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근심이라는 이 말은 해결되지 않은 어떤 일이나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속을 태우거나 염려하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오늘도 이 해소되지 않은 어떤 일들이나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심하고 수고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사람의 그 일평생이 근심하며 수고하며 살아가다가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사람의 일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전도서 2장 22절 23절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전파, 이 범위와 이 속도가 처음 이렇게 발병했을 때보다 이제 더 광범위해지고 더 빨리 이렇게 퍼지고 있습니다. 조지아에서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에서만 벌써 16만 1,400명이 지금은 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실업률이 다시 또 이제 최근에 증가하면서 사람들은 또다시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초기에는 이 온도가 이렇게 상승하는 이 여름에는 이 바이러스가 힘을 잃고 끝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이 더운 지방에서 이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고 그렇게 확산되면서 이 생명과 이 건강을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정말 보이지 않는 정말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인간이 자랑하는 이 첨단 과학도 이 작은 바이러스의 문제를 아직도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첨단 과학은 우리에게 이 그 첨단 과학이 그 편리를 제공하고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있지만은 그 반대로 오히려 이 첨단 과학들은 사람들을 통제하고 추적하는데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이 과학의 통제를 받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과 해소되지 않은 다양한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도 머지않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이제 모든 근심은 사라지고 이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바로 이 죄로 인한 이 삶의 모든 문제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는 이 재림 성도들의 마음 속에는 오늘 우리 재림 성도들의 마음 한쪽에는 이런 삶의 문제에 더해서 특별히 우리 종말에 성취될 마지막 때에 성취될 마지막 사건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우리 재림교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재림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큰 이 시련과 환란의 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자든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자든 다가오는 큰 환란에 대한 걱정과 염려들이 분명히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환란은 개국 이래 없던 마지막 큰 환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련의 때를 정말 내가 통과할 수 있을까? 그때 나는 혼자 괜찮은데 사랑하는 내 가족들과 형제들과 이 자녀들이 이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이 믿음으로 지나갈 수 있을까? 이 재림 성도들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 근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 근심도 사실은 어떤 분들에게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근심이 되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자녀든 세상 사람이든 이 개국 이래 없던 이 큰 어려움을 모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4장의 이 말씀은 마지막 큰 환난은 아니지만은 엄청난 이제 충격 속에서 큰 시련 속에 빠지게 될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세상죄를 지시고 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될 유월절 바로 전에 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이미 당신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그분은 아셨습니다. 이 죄 없으신 그분께서 이제 죄가 되시고 아버지와 분리될 이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분이 아셨습니다. 이 고난의 잔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분에게 힘들었으면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이 잔을 피하고 싶다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때 그 시련의 위기 속에서 이 고난을 당할 그 고난 앞에 있는 자신을 보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님과 매일 이렇게 같이 동행했던 이 제자들이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닥칠 시험들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의 때를 위해서 우리 증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전혀 이 제자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위기를 앞에 두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위로와 약속의 복음이 요한복음 14장부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제자들과 같이 큰 시련을 앞에 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약속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아주 큰 이 환난을, 오늘 이 큰 환난은 오늘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보다, 아니면 어떤 이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명한 엄청난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14장의 이 말씀을 우리 시대의 소망에는 이 구주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이 약속은 이 마지막 시대의 이 종말에 처한 그분의 교회에게 하신 약속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요한복음 14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잘 아시는 이 시련과 고난을 앞에 두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이 배경을 잠시 우리가 잘 아시지만 살펴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유월절 전에,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셨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13장 36절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것이 어딘지 모르지만은 저도 예수님께서 그 가신 길을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나중에는 네가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37절에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내가 예수님 가신 길을 왜 내가 따라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가 버릴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제가 쫓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8절에 13장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지금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근데 참 안타깝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주 충격적인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 베드로가 마음이 상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이제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제자들이 모두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숨었습니다. 바로 그런 일을 앞에 두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오늘 우리의 주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제자들보다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께서 가장 근심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앞에 두고 계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분의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 증언의 말씀은, 마지막 이 유언의 말씀은, 우리 이 말씀은 평화의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672쪽입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분의 유산은 평화의 유산이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뭐 하지 말라고요? 마음의 근심도 하지 말고. 우리 14장 1절 말씀을 다시 반복.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 평안이라는 이 말은 이제 걱정이나 이 탈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나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근심하고 어떤 그런 염려하는 일들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제자들에게 그런가?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마지막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와 약속의 보증을 주고 있는 말씀인지 오늘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그날 밤에 이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한 번 부인했을 때 몰랐을 것입니다. 2번, 3번 이렇게 부인하고 닭이 울게 되었을 때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때 기억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 아주 큰 충격 속에 빠졌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주면서 내버리고도 예수님을 쫓아가겠다고 했던 이 베드로가 그 정반대의 모습을 몇 시간 후에 그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시험에 빠지게 되면은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의기소침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에 빠지게 되면은 의심이 마음을 아주 강하게 이렇게 사로잡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며 회개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정말 이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정말 허락되는 것일까? 그는 깊은 죄책감 가운데서 근심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로 이런 상황은 베드로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지금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러나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큰 위기와 시련 속에서 넘어질 제자들에게 우리 증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미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와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보증을 이 베드로가 부인도 하기 전에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 소망 674쪽에 보게 되면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그들에게
부인하기 전에 그들은 용서와 보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부인도 하기 전에, 도망도 하기 전에, 예수님을 배반도 하기 전에 그들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 용서의 보증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 제자들이 그때는 몰랐어요. 우리 증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신 후에 그들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그리스도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그들의 죄가 십자가의 은혜로 다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 약속의 보증을 미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십자가 위에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있는 문제들과 가장 심각한 이 죄 문제까지 다 해결되고 용서되었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헬라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명령법과 이 직설법을 두 가지를 다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또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지금 어떤 분으로 여러분들은 믿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 사단도 다 알고 있다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사단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배신하고 오히려 저주하며 시험에 넘어질 이 배은망덕한 그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베드로처럼 그분의 제자들처럼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범하는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은혜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하시고 오늘 우리의 형편을 다 하시고 동정해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시련과 고난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자들이 죽는다고 해도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그분을 온전히 믿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 근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고 보증의 약속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14장 보게 되면은 예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14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입니다. 14장 9절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근데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것도 믿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우리가 찾아보고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죄와 이 질병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동정하시며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들의 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정말 은혜와 자비의 이 동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실수와 허물과 이 죄로 생긴 모든 것을 선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을 바로 알고 그분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정말 온전히 믿을 때, 그리고 그분께서 하신 말씀들을, 그 약속들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믿을 때,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결코 근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하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하늘이 주는 평안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아까 읽은 말씀, 다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시선을, 이 제자들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돌리시며 그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 14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과 이적들을 행한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제자들이 좌절과 죄책감에서 다 벗어나서 그들이 용서와 약속의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이 구속의 사역에 이 제자들도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이 갈릴리,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 지역에 제한된 그 사역을 하셨지만은 이제 그 후에 약속될 성령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은 더 광범위하고 더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을 지금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분의 제자들을 통해서 또 그들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가셨던 자아 희생과 고난과 고통의 이 좁은 길을 이 제자들이 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모든 삶이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던 것처럼 그분을 온전히 믿는 자들도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길을 가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아름다운 이 삶은, 지금 이 예수님께서 가신 이 삶은 사실 오늘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오늘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하신 이 선한 이 사역, 아버지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매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강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성령을 간구할 때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지금 약속해 주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도록 아버지께 그분께서 직접 구하시겠다고 또 약속하고 계십니다. 14장 16절입니다.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지금 놀라운 약속을 제자들에게,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 18절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오실 것을 이제 14장 19절에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하늘로 떠나셨지만 이 성령을 통해서 그분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14장 20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도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함께 하시겠다고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성령을 구하는 자들은 이 귀한 경험을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고귀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를 근심하지 않게 해주실 이 보혜사,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의 죄와 그의 허물과 잘못들을 다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의 그 말씀들을 다 기억나게 해주셔서 그를 회개하도록 해주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도 그분을 구할 때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기억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약속과 보증을 주셨던 이 용서와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도 다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간구하는 자들에게 우리 시대소망 672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계속적인 임재와 도움 없이는 말씀의 전파가 전혀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 성령의 임재 없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분만이 거룩한 진리를 효과적으로 가르치시는 교사이시다. 진리가 성령으로 더불어 마음에 동반될 때에만 양심을 일깨우거나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킬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소개할 수 있을 것이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들과 약속들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사실 우리가 솔직하게 말해서 안타깝게도 바로 이 성령의 임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지금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이 은혜와 능력의 원천이 되신 성령을 구하는 것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많은 문제들, 해소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 그것을 우리가 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고 좋아지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 자신이 성령을 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구하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기도로 구한다고 하지만은 왜 그분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히 우리가 성령을 구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교통하게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 증언의 시대 소망이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을 구하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시대의 소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참 많은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정신을 나타내며 그분의 사업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께 간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품성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정신을 나타내며 그분의 사업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다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과 정신으로 그분의 품성을 받아들여서 그분의 품성처럼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란다고 하지만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사신 자아희생의 삶을 그분처럼 힘들고 고달픔 속에서 자비와 자아를 희생하면서 동정의 삶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산상보훈에 보면은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아를 지키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자아를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과 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은 언제나 그것이 굴욕과 모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방어태세를 취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소망에는 시대 소망의 산상보훈 15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고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질 때 무시나 경멸을 조금도 개념치 않게 될 것이다. 이 자아를 완전히 버리게 될 때 무시나 경멸을 조금도 개념치 않게 될 것이다. 오늘 그러나 사실 우리의 자아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을 허락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잿된 자아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처세술도 약간 이렇게 부리고 손해도 보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끔 우리 자신이 이룬 어떤 일들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모든 능력과 모든 보화의 근원 되신 성령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근심하며 염려하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대 소망에 보게 되면은 바로 제자들이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먼저 아버지께 그들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도록 내가 구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그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시대 소망 667쪽입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구주의 무한하신 재원과 능력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성공의 비결은, 그들이 성공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당신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과 은혜를 구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셨다. 그분의 힘을,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우리의 그 승리의 비결이, 성공의 비결이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그들을 위하여 간청하시려고 아버지께 나아갈 것이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간구하라고 당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길 위해 하나님 앞에 그분께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불안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 특별히 마지막 큰 위기를 앞에 두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임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도 그분을 간절히 구하고 그렇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 요한복음 14장부터 7장, 16장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우리에게 진리를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다 기억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보증의 약속들을 생생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길이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를 안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것들을 더 분명히 깨닫고 안다는 그 말씀만이 아닙니다. 그 모든 신학과 교리의 오늘 우리의 말씀의 중심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분의 무엇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된다는 말씀일까요? 우리 시대의 소망 말씀처럼 그분의 품성을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과 정신을 알고 그분께서 하신 사업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그분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하늘의 능력을 바로 성령의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강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 그렇게 강구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와 기적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참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5장의 이 참포도나무 이 비유에는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붙어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듯이 오늘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성령께서 참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 오늘 우리를 접붙임, 이렇게 연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과 생각과 그분의 품성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이 원칙과 진리는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려고 노력해도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처럼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신앙과 삶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성령을 구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동의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도록 허락할 때 우리 시대의 소망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668쪽입니다. 만일 우리가 동의하면은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우리가 동의할 때 오늘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 자신 것으로 간주하시고 오늘 우리의 이 마음과 정신을 그분의 것으로 간주해 주시고 우리의 사상과 목적을 오늘 우리가 가진 사상과 목적을 당신의 뜻과 일치하도록 섞어 놓으실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허락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사상과 목적과 모든 우리의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일하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또 그때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증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시대의 소망 이 말씀을 하면서 676쪽입니다. 포도나무가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포도나무가 가지가 산 포도에서 수액을 계속적으로 빨아 올리는 것처럼 이 가지가 살아있는 포도나무에서 수액을 계속해서 빨아 올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께 매달려서 믿음으로 능력과 그분의 품성의 완전하심을 그분에게서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품성의 완전하심을 그분에게서 우리가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눠주신 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의 품성을 아무리 우리가 닮으려고 노력해도
우리는 결코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이 시대 소망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능력과 그분의 품성의 완전하심을 그분에게서 받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시대 소망의 그 성령은 은혜와 능력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능력의 무한하신 이 근원 되신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결된 자들이, 그렇게 온전히 연결된 자들이 죄를 범하고 계명을 범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상과 목적을 주님의 뜻에 일치해 주시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분의 생각으로, 그리고 그분께서 주신 품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평안을 깨뜨리는, 사실 예수님의 모든 그 환경과 조건이 그분의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고 근심하게 하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는 우리 산상보험의 아주 주된 주범인 자아를 성령께서 주장하시도록 우리가 허락하게 될 때, 우리가 그렇게 동의하고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즐겨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정말 거하는 자들은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즐겨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그 거짓 증거하지 않고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참 안식일을 감사한 마음으로 창조주 하나님, 이 구원의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같이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있는 곳에서 연합된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의 정신과 마음으로 이 안식일의 시간을, 이 사랑과 자비를 우리가 실천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근심하지 않고 하늘에 주는 이 평안을 경험하며 정말 하늘이 주는 이 복을 그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산상보훈 15쪽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의 구주의 생애는,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비록 투쟁의 와중에서 보낸 것이라도 그분은 평화의 생애였다. 분노한 원수들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중에도 예수님은 계속 예수님을 험잡고 그를 음해하기 위해서 분노한 원수들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중에도 그분께서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고 말씀하셨다. 어떤 인간적인 소동이나 사단의 분노도 이같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통으로 얻어지는 안정을 깨뜨릴 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일,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무한하신 능력과 이 은혜의 원천이신 성령을 우리 모두가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심히 가까이 우리가 이르렀다고 하는 이때, 오늘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닌 바로 이 성령, 은혜와 이 능력의 근원 되신 이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한 주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근심하지 않고 우리가 그 평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의 성령의 임재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매일 매 순간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간구하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또 그 은혜를, 그 은혜 속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담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품성을 우리가 받아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맺히고 그렇게 맺히는 가운데 주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되는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이 모든 세상은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는 그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늘이 주는 그 평안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안식일의 시간을 우리가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